14장부터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분명하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런 위로와 함께 실제 벌어진 사건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즉 핍박, 박해와 어려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핍박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도우시는 영이 있다 때문에 참자, 견디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제 16장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여전히 또 위로를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16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내가 경고하는 것, 그리고 미리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그것을 닥쳤을 때, 그런 일이 너에게 왔을 때 괴로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워서 고통받는 것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이십니다. 이거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체적인 핍박과 박해의 그 내용을 오늘 또 2절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출교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거나 출교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요 출교합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쫓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제명됩니다, 당신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도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뭐 면직을 시켜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콧방귀만 끼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어디 가도 딴 거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디는 어떤 교회를 가도 받아주거든요. 그러한 환경과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시면 출교 뭐 별거 무서운 건 아닌데 이것이 왜 핍박과 박해가 되지? 그건 자존심만 상한 것인데 약간 창피할 뿐인데 이 정도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또 동양사회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대 동양사회를 출교의 의미가 특별히 종교가 있는 종교도, 지금도 모슬렘 사회는 그러니까요. 종교가 그 사회의 모든 기반인 그런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가족을 빼앗깁니다. 또는 아내하고 이혼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요, 생활의 기반을 상실해요. 아무도 자기의 물건을 사주거나 자기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자기가 키워먹는 것 말고는 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즉 먹고 살 수 있는 이 어떤 기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출교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듣는 초기 1세기의 유대인들은 살벌함을 느낍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요, 또 이 예수님 말씀 이후에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흩어진 사람들, 그리스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출교를 통해서, 즉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쫓겨났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상업활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만의 그런 상업, 그리고 모든 최고의 은혜는 지금 유대인들이 주인인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금융이나 아니면 다른 먹고 사는 방법, 그럼 지금은 금세공이나 보석세공이 또 유대인들이 취급하는 것도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출교 심각합니다. 살벌합니다.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 그럴 정도로 피곤한 일입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단절이 되는 것이고 상업활동도 단절이 되고 모든 것이 피곤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죽이는 자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너희를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너희를 죽인다고 할 것이니까 잘 준비해 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은 저희가 너무 많이 경험하죠. 사람을 목숨을 빼앗을 때도 종교의 이름으로 목숨을 빼앗을 때 살벌합니다. 지금도 무슬림 그 사회라는 무슬림 소사이어티, 그 이슬람 소사이어티, IS라는 그런 단체가 그 사람을 목을 베는 참수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우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도덕적으로도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죄책감 전혀 없죠. 왜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이 또는 종교 단체들이 자행을 했고 또 자행하고 있지요. 지금도 말입니다. 캐톨릭이 개신교 신자를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한 번에 전쟁하고 나서요. 뭐 몇 년 전쟁, 100년 전쟁 있고 이래요. 그러나 한 번 전쟁 보통 100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말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있게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또 어두운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들이 볼 때 이교도죠. 지금 모슬렘이지만 그들을 죽여서 피가 예루살렘 성 안에 피가요. 무릎까지 찼을 때 피가 물이 아니라 피가 사람을 죽인 피가요.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신교회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심각하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유 없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좌절하는 것이죠. 아니 피하는 것이죠. 앞에 설명한 대로 실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이 일을 했지?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운이 없어서 참 재수가 없어서 또는 뭐 전혀 잘못 선택해서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느냐 라고 하면서 한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절 보세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는 첫 번째 말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이제 내가 떠나면 너네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잘 들어. 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참 멋있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는데 내가 계속 그랬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나니까 너네들 잘 들어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 이유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바로 중요한 게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출교당한다, 너희 핍박받는다, 어려울 것이다, 죽임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당할 때 얼마나 허탈하게 되냐.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복권에 당첨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되고 이루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듯이 핍박받습니다. 압박받습니다.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가장 깊이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실,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무런 것 바라지 않으시고 그분이 목숨 버려서 피 흘려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다시 찾아주신 내 영혼, 내 자리, 내 구원을 끊임없이 그분이 함께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참 어떤 때는 창피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 친구들이 떠나고 내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술자리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다가 내가 가지 않았을 때 또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떠날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다른 종류의 그 채무심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시고 그분을 체험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그 사도행전 시간에 그 오순절 사건 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 7절에서 여러분 새로운 신학도 여러분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승천 이후에 그런 일을 많이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문을 몇 겹으로 잠궈놨는데 그냥 문 열어달라 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하셨거든요. 이제 그러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으로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분신술을 해서 했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곳에 편재한다고 그러죠. 그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영으로 존재하셔야만이 가능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두고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승천의 사건, 승천 때문에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리고 그럼 예수님 계시지 않으시고 성령님만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승천하셔서 그 사실 이루신 이유가 바로 편재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에 언제나 과거와 현재 미래 항상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저 위에서 계시고 또 심심하다가 골프치러 갔다가 좀 심심할 때 돌아오셔서 부르면 아주 간절히 부르고 세게 부르면 왜 나 여기 있어 하시는 그런 종류의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늘 이 시간에 2014년도 9월 28일에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실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승천했다. 그리고 그 회사 온다. 내가 보낼 거야. 라고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 앞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나 살려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 받아주셨습니다. 외로우십니까? 배신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관계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정말로 통곡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그 통곡의 시간에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함께 체험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절부터 설명에 결국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8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9절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않느니라.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심판, 즉 죄의 심판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해결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 내용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제가 이렇게 말하고 뭐 마이크에서 소리 나가고 뭐 성경도 읽고 하시지만 결국에 믿고 안 믿고 듣고 안 듣고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안 하고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만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사실 늦게까지 설교가 한 줄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한 줄만 쓰면 그 다음에 좀 쉬워요. 근데 잘 써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제목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바라는 저의 마음이요, 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여전히 그 안에서 내 죄를 알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여전히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사실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교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냥 하면은요 여기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면은요 아 글쎄요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변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잘하는 것 같아요. 떳떳해요. 교만이요? 예, 그런 단어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죄 짓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자랑스러운데요 내가. 그러나 성령님의 빛으로 내 마음을 조명하면 내 삶을 조명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달라집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삶을 보면 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아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존재하구나 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준비는 최선을 다합니다.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자료를 보고 하면서 성령님 앞에 서면 사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내용과 문장과 표현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시면 참 고맙죠. 그러나 여기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희 사명교도 마찬가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시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원합니다. 체험하시면 매일매일 말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그 능력에 그 성령님의 위대하신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많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15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내용,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 것이고 아들 예수님 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조절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 실수와 제 모자람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조절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답은 아직 구체적으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시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몸 안에 계시는 지체들입니다.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험되면 핍박, 어려움, 고난, 출교, 죽음 다 우리를 주님께 하는 그 막지 못합니다. 오늘 체험하시면 그 포도나무의 부패를 가지기 때문에 안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맞서 보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큰 영혼도 드리고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세상에서 버려진 보화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한심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끊임없이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이런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들 시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